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해가지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여서 행복합니다, 그대여서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있다면 협회가 있다 그럽니다. 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최근에 그 저출산에 관해서 이 인식 설문조사를 하다가 이 질문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을 한번 던져봤다 그럽니다. 어떤 항목이냐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대답이 참 재밌게 이게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할 때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대답이 극과 극을 이루옵니다. 다시 태어나도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할 때요, 남자는 몇 프로 정도가 다시 꼭 우리 아내랑 결혼하겠다라고 했던 거 보니까요, 한 45%는 이 여자 다시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성의 답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랑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라는 퍼센티지가요 19%. 19%밖에 안 하겠다. 나머지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 어떤 분은요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 막 그런 분들도 막 20% 이상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통계를 보면서 야, 19%에 54% 너무 이거 극단적인 이 퍼센티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 퍼센트를 가지고 한번 진짜 그런가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성도 여러분, 이만저만 해가지고 퍼센트가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태어나면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막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분한테 아이고, 어르신은 그렇게 금슬이 좋으셔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사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얼마나 좋으셔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도 길들이 놈이 나. 아이고, 또 그 생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길들이 놈하고 살게. 뭐 그러면 손을 그냥 계속 번쩍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씁쓸한 말 같은데,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필요한 게 또 다르다 그럽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필요한 게 한 5가지가 있게 된답니다. 첫 번째가 뭐 필요하면요, 돈, 딸, 건강, 친구, 강아지. 이게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서 필요한 거래요. 남편은요 순위도 안 들어요. 10위권에도 없으니까요. 근데 남자는 나이 먹으면 필요한 게 있다 그럽니다. 한 5가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뭐가 필요하면요, 부인, 아내, 집사람, 마누라, 와이프.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만 들면 들수록 아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참 이런 그 재미난 통계 가지고 실제로 저도 한번 일제는 교회에서 한번 우리 남성들을 데리고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가정 세미나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모아놓고 하면서 이와 유사한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남자들마다 모아놓고 한번 우리 그러면 지금 내가 당신 다시 태어나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다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제일 늦게 문자 온 사람이 오늘 밥 쏘기를 하자,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남성들에게 지금 문자를 막 다 보내를 했어요. 근데 보내라 그랬는데 저는요 아마 이 통계적으로 19%밖에 다시는 당신과 안 살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저는 10명 중에 한 2명 산다 그럴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8명 이상이 또 다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만 하더라고요. 이 협회에서 조사할 때는요 제3자 입장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3자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히 한 건데, 배우자가 직접 물어보게 되면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배우자가 물어봐가지고 당신 살래 그런데 아니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고 어지간히 하면 데리고 살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부인에게, 남편에게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살래? 물어보게 되면은 예라고 하는 그 말을 진실된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 말에는 뼈가 있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은요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들이지만 왜 이렇게 이 사랑하는 게 힘든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는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국회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을 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그래요. 부부의 날을 모르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뭐 이날이 빨간 날이면 다 알 텐데 별로 몰라요.
그래서 아는 부부들은 어제 뭐 저녁을 같이 드시면서 식사를 하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런 날도 있어?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상대방 배우자랑 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당신 없이면 못 살아. 당신 없이면 못 살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결혼한 우리들이 조금만 결혼했더니만은 말이 바뀌죠.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은요,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시작해가지고 사랑과 전쟁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의 패러다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청춘 남녀들이 이제 저희가 와서 주례를 부탁을 하면은 제가 주례를 부탁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봐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냐고.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젊은 남녀들이 준비할 거는 준비하지 않고 준비 들어야 될 것을 너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꼭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은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결혼은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결혼식은 정말 잘 준비해요. 뭐 예단은 어디 하고, 뭐 주례는 누가 쓰고, 특소는 누가 하고, 뭐 어디시는. 결혼식 준비는요 아주 그냥 타의 추적을 불이합니다. 너무 잘 준비하는데 정작 결혼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결혼 준비가 중요한데 결혼식 준비만 하는 바람에 결혼 준비를 안 하고 덜커덩 결혼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사랑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 보면요 참 기적 같아요. 참 기적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무법자들이 만나는 겁니다. 무법자들. 여러분, 이게 무법자들이 만난다는 게 뭐냐면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법을 가진 사람들끼리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생명만 여러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혈통, 성격, 기질, 잠재력, 심지어는요 건강까지 우리는요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는요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그 부모가 어떠한 남편으로 살았느냐, 엄마가 어떤 아내로 살았느냐를 자기가 몸소 배우면서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걸 집안에서 가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남편이 있었어요. 자기가 본 지금까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는 분이에요. 맨날 술만 먹고 노름이나 하고 늦게 돌아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는 또 어떨 때는요 밤늦게 집에 술 친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잔소리하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술 안주를 마련해주고 싫은 내색 안 하면서 수발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모습을 받고 자란 남편은요 어떤 생각 가지느냐, 자기만의 법이 있어요. 아, 남편은 저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되는구나.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술 친구 데려와도 아내라면 당연히 술 안주 만들어주고 남편을 섬겨줘야 되는구나. 이 남자는요 그런 가풍, 자기 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내는 달라요. 아내는요 어떤 집에 살았냐,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가 너무 자상한 거예요. 너무 자상하고 언제나 가족 위주인 거예요. 양발도 터지면은 엄마 대신 아빠가 막 양발도 꼬매주고, 엄마가 아파서 들어오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너무 자상한 밑에서 자랐던 이 아내는요 어떤 자기만의 법이 있느냐, 아, 남편이라는 자는 아빠라는 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내한테 자상하게 대해야 되고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거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법, 가풍을 가지고 여자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다, 술 친구 데려온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자기 법을 가지고 살았던 남녀가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이 아내에게는 없는 거고, 아내가 봤던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부부는 어떻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 분명히 맞는데 그 사랑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식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동물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남녀간에 처음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 남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 아시죠? 뇌하 수체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가지고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남자들이 여러분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에게 받는 친절은요 그 남자가 평생 할 친절을 그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왜냐면요 도파민에 지금 현재요 마약 성분에 취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요. 콩고불이 씌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면요 도파 물질이 점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여보 당신 변했어. 오빠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고 원래 그런 놈이에요 원래요. 예.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도파민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싸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지금 건강하십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분명히 맞는데 이 교회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따로따로 이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이렇게 앉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남탕, 여탕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누가 부부인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신방 가보면은 사진 보고 아 이분이 남편이었군요. 나중에 알게 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하고 악수하고 나갈 때도요 같이 안 나가요. 남편이 먼저 나가면 뒤에 여자가 쫓쫓쫓쫓 따라갑니다. 저는요 그럴 때마다 저 건강한 부부인가 막 그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같이 있는 것들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과연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존재이지 우린 윤회설을 믿지 않아요. 인생은 도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이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희미하다 그러면요 약하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주목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은 다 행복하자고 결혼했지 망하자고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부부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혹시 부부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인생 간에 머나먼 당신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답게 짝지어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행복의 법칙이 뭔가? 첫 번째는요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첫째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씀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할까요? 보통 가정에서는 남자가 먼저이고 우선순위이고 또 창조할 때도 아들 먼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꼭 부부에 관한 이야기할 때 남편에게 먼저 얘기 안 합니다.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 가정을 세우는데 아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하게 되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그런 게 있죠.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왜 맨날 여자만 순종해야 돼? 왜 여자만 복종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요 높고 낮음, 뭐 부족함, 열등감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의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그 내면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질서를 잡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질서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이게 가정의 질서이고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말의 헬라어가 휘파코에라는 말씀인데, 이 휘파코에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 즉 순종이 뭐냐면요, 순종은요, 휘파코에는요, 위치와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아내들이 있어야 될 위치와 자세는 뭐냐면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휘파코에, 아래에서 듣는다. 위치는 남자 아래에서, 자세는 듣는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내들이 남자 위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내들은요, 남자 아래에서 듣는 순종을 할 때, 그때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쯤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뭐 아멘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냥 아멘 하지만, 실제로 제가 신방 가서 들어보면요, 잘 아멘 안 해요, 여러분요.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말로 해서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한번 박살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인간이는 누굴까요? 예, 남편이요, 남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은요, 한번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깨져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싸늘하게 얼굴이 바뀌면서 시방 빨리 끝나고 집에 가라고 하면서 사이가 급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아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남편이 깨지려면요, 아내가 깨져야 남편이 깨지는 거거든요. 많은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요, 뭔가를 결혼하게 되면은 꼭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을 자기 뜻대로, 아내를 자기 뜻대로.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바꿀 수 있었으면요, 그 남편 엄마가 벌써 바꿔놨을 거예요, 여러분요. 엄마도 못 바꾸는 남편은 어떻게 아내가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안 바뀝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여러분 나는 말로 잔소리로 남편을 바꿨다 그런 분이 계시면요, 꼭 책을 쓰세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책이 시중에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남편은 말로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 그럼 남편은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정말 놀라운 걸 얘기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정말 우리 잘하는 것 같아요. 말로 아니라 뭘로 바뀌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잠깐 그 봐보세요. 자,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나옵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행실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인해서 남자가 어떻게 되느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가 혹시 믿지 않는 남자라면 더더욱더 행실로 하라 그래, 행실로. 그래,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쓸 당시에 그 시대도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들이 너무나 속상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말이 아닌 행실로 하게 되면 믿지 않은 남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남자도 아내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남편이라면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에 따라가 남편은 분명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남편이 반드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어떤 행실을 보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내의 어떤 행실에 따라 가지고 남편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결정적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정적인 장애 요소도 사실은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남편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남편을요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남자는요 집안에서 인정받아야 밖에서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위한다고 말하는 그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조언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남편은요 그 잔소리를 들리거든요. 남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여러분 어떡합니까? 집에 오게 되면은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남편들은 어떡합니까? 리모컨 잡고 소파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럼 남편을 자세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면서 맨날 리모컨 채널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리다가 요즘 남편들이 제일 잘 보는 프로그램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남자들 요즘에 뭘 잘 보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잘 본다면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 자연인 되고 싶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 도망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실제로 제가요 이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봐봤더니만요 제가 잘 봅니다, 여러분요. 봤더니만은 이 TV 프로그램에요 50대 이상 되는 남성들이요 주충이라는 그러더라고요. 이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남자. 거의 대부분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들은요 로망이 있어요. 이런 나는 자연이다 아니면은요 이 정글의 법칙 이런 것처럼 야생에 나가서 홀로 그냥 뭐 캐먹고 살아가고 이런 로망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남편이 들어오면 해가지고 가족의 무게가 자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정의 무게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훌훌 털어버리고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요 그 프로 보면서 아이고 나도 언젠가는 나는 자연이 될 텐데.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가 하면서 나가서 살아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만약 나는 자연이다 보게 되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아이고 우리 남편 힘들구나. 힘들어서 나는 자연하고 대리만족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맨날 자연을 본다고 여러분 트윗짜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게 되면은 아내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어떻게 남자한테 맨날 순종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이렇게 말할까봐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인을 소개해 줍니다. 누구냐? 사라가 그랬대요. 사라가. 자,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자,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자, 여인의 본 모습, 사라의 순종을 배우라 그러면서 사라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전서에는 툭 꺼내놓습니다. 사라가 그러면 어떤 여인일까요? 제가 볼 때 사라는요 정말 남자를 위해서 순종한 여자 같아요. 자기 아브라함을요 주라 합니다. 주라.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보 집을 떠나야 되겠어. 잘 먹고 잘 살던 갈대아를 떠나가지고요 어디로 가겠대요.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어디 가는데?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처벅처벅 왔네요. 생판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왔더니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남자들은 그저 흉년 들면서 밥이나 해오라 그러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쌀이 있어야 밥을 짓죠. 너무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에는요 이쁜 여자를 만나면 남자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딱 봤더니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살자고 그 아내한테 여보 이제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고 나를 오빠라 불러. 오빠. 여러분 이 사례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살자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살려야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브라함한테 오빠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왔더니 이 사라의 미모가 애굽 땅 전체에 소문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봅니다. 당신 결혼했어? 아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오빠예요. 그럼 잘 됐군. 아니 애굽에 있는 바로가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후궁으로 맞이하려고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내가 뺏기는데 자기 혼자 살려고 남편을 오빠라고 소개시키고 다른 남자 품에 안가될 사라의 여러분 찢겨지는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해가지고 사라를 바로에서 구출해줘.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많은 금은보화과 가축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올라가면서 다시 온 사라의 얼굴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을까요? 남편에게 속임당해가지고 남편 살리겠다고
다시 자기가 궁으로 끌려간 그 사라의 찢겨지는 마음을요, 남편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기록이 없어요. 터벅터벅 거기 왔네요. 왔더니만은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이 심해집니다. 하갈이라는 애고에 대한 여종을요, 남편이 줬더니만은 그 여종이 이게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낳아도 아브라함이 그때부터요, 그 애 후처가 난 그 이스마엘을요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본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애 못 낳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아들을 낳네요. 90살에 이삭을. 이 아이를 낳고 한동안의 기쁨을 누리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한마디 말도 상의 없이 새벽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요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러 갔다는 얘기예요. 90세 낳은 그 아들을, 눈에 감아도 보이는 그 아들을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못하고 데려갔다는 그 말에 이 사라는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결혼할 때부터 지날 이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해 따라왔고 애굽에 들어가서 다른 남자 품에 갈 뻔했고 후처를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찢겨지는 가슴 속에 내가 생떼처럼 낳은 아이를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이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쳐버린다?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아들 이삭이 오게 됩니다. 이삭을 품에 안고 이 리브가는요 이 사라는요 엄청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자가 독이 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건요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해라, 남편이 이만하니까 복종해라, 이런 말 성경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아멘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리 역사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여러분에 임해야 여러분이요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순종할 수 없는 자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여러분의 행실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실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이 아내만 이야기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요 어떻게 되느냐,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행실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한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행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법칙을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요 행복하게 원하는가? 아내를 알아가라 합니다. 알아가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 7절 한번 보시죠. 7절. 자, 남편들에게 주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들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즉 다시 말하면요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내를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 하게 되면요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말. 아내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아는 만큼 여러분 한번 손을 좀 꼽아보세요. 한번요. 혹시 부부끼리 왔다면 남편이 몇 개 꼽으는지 보세요. 몇 개 꼽으는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내의 생년월일은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예. 아내의 생년월일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요. 아내의 생년월일 나는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우리 결혼기념일을 알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혼자 결혼 안 했잖아요. 따로따로 결혼했습니까? 부부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또 질문해 보면요 또 하나 뭐냐면요 아내의
발 사이즈를 내가 알고 있나? 이렇게 신발 사이즈 혹시 아세요? 아내가 아내의 키와 몸무게를 아세요?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맨날 몸무게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뭐 많이 들 때는 좀 이렇게 뭐 넓으시고 좁으실 때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또 하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이거. 여러분 평생 살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는요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뭐 생년월일, 몸무게 이거 말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내는 이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이거를 알래요. 자,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남편을 기억하세요. 아내는 이걸 알합니다. 아내는 뭐냐면 그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더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는 어떤 역할이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첫 번째예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아내는 깨지기 쉬운 존재란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내는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는 강하지만 아내는 약해요. 아내는요 깨지기 쉬워요. 강한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니고요, 깨지기 쉬운 크리스탈 수정 같은 그릇인 거거든요. 이런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이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게 항상 깨질 때가 있습니다. 뭘로 깨지냐 아세요? 말로 깨요. 말로. 여러분요, 남편들이 아내에게요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해. 여러분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아내는요 마음이 깨져요. 여러분요, 수없이 남자들은요 생각 없이 아내에게 그냥 막 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내들 마음이 얼마나 깨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매일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요, 아내들은요. 여러분 만약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요즘에 갱년기인가 봐,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말하면 여러분 남편들 어떻게 말해주면 될까요? 이때 말을 잘해야 노후가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지금 힘들어. 그러면 남자들 그냥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유 그래, 내가 봐도 당신 너무 요즘 힘든 것 같아. 많이 힘들지? 시간 내서 좀 어디 여행이나 갔다 오고 친정 좀 갔다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아내 갱년기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갱년기 여성, 여러분 여자가 갱년기 오면 힘들어요. 여러분요, 갱년기 오면은 갱년기 여성한테 요즘 너무 힘들지? 그러면 남편들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데, 여보 나 갱년기야 너무 힘들어. 남편이 하는 말이, 야 힘드는데 살찌냐? 살쪄? 살 좀 빼라. 살 좀 빼. 너 아무튼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다 오르락내리락 걸어다녀. 힘든 사람이 무슨 살을 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아내 마음이 깨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그 말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아내가, 여보 그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아줌마 있잖아, 좀 이상한 것 같아. 문제투성 같아. 내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갔는데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자랑질이고 분리수거 같더니만은 아주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남편을 어떻게 해주냐십니까? 그 말에 동조해줘야 돼. 동조해야 돼.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 아줌마 또라이 같아. 또라이. 여보 그 아줌마 가까이 가지 마. 아주 이상한 아줌마 같아. 여보 당신은 그런 사람 사귀면 정신가 안 좋으니까 사귀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 그 말 들으면, 여보 집에 있는 아줌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문제투성이야. 그러면 남편들이 꼭 하는 말이, 당신이 더 문제야. 당신이 더 문제. 사람을 왜 그렇게 봐? 나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 나니까 당신 데려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아내 마음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편들이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요 남의 편만 들어줘요. 남의 편만 들어줘서 남편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 여러분 맨날 남편이 남편 들어오니까 아내가 뭘 합니까? 나 아내 해서 아내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아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누가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손해봐요. 아이들이. 늘 언제나 작은 말 한마디로 아내를요 위로해 줄 때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릇에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아내에게 험한 말 했던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줘서 내가 결코 우리 아내를 말로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 그릇을 묵상하는데 참 놀라운 게 제가 발견했어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릇은 뭐예요? 뭘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릇은 뭘 담을 수 있는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한테 쓰레기 같은 말을 막 던지잖아요. 우리 아내는요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 담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계속 험한 말하고 쓰레기 던지면요
우리 아내는 쓰레기통이 돼요. 난 쓰레기통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에다가 아름다운 말, 보석 같은 말을 계속 던져주면은 우리 아내는 뭐가 돼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는요, 남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과 사고 싶습니까? 보석함과 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내의 그릇을 결정할 수 있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쉽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그 7절 말씀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는 뭐냐면요,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동반자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합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데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라는 거, 이걸 알고 아내를 섬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섬겨 나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 중요한 것이 7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래요. 내가 아내를 더 잘 알아가지고 연약한 그릇을 인정해주고 생명의 은혜를 나눌 자로 아는 것이 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래요.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말마다 응답이 안 되고 막히는 건요,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요, 아내와의 관계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하고 뭐 집에 나올 때 막 대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오늘 설교단 사가지고 샤라가는 썽따라반, 여러분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안 싸우고 나왔어요. 안 싸우고 나왔어요. 안 싸우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막 싸우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요. 남편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나가면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사고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집안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유업을 잘 줄 알고 함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혹시 진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많이 기도했는데요,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내 아내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세요. 기도는 관계거든요.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의 그 기도를요 더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가정의 가장 건강한 척도는요, 부부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거든요. 부부가 사랑해야 효를 할 수 있고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 그가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해 줄지를 여러분이 알아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그 삶을 영위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책도 읽어보고 또 자료도 조사해보고 영상을 보다가 제가 문득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오늘 이 영상을 이 설교의 결론으로 내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TV를 봤냐면요, 이게 TV가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이 사람이 실력자인지 음치인지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한 중년 남성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노래 부르러 나왔더라고요. 그 노래가 돌아가신 김광석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는데, 제가 그 남편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이 실력자거든요. 와, 제가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남편이 그 말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자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사람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자막으로 보여주는데 참 마음에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 마지막엔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여보 안녕히 잘 가시오 이렇게 끝나는 가사인데, 이분이 마지막 가사를 여보 우리 행복합시다, 여보 우리 잘 삽시다 이렇게 바꿔서
불렀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나에게 아내란 이름으로 찾아가지고 평생 고생만 시키며 살았던 아내가 미안해서 이 노래를 아내를 위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표현하는 게 좀 서툴어요. 마음에 있는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만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많이 믿고 힘들더라도 순종해 주세요. 기다려주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짝지으신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고 이 올해 푸르른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모일 때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